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한 지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제 학교 개학을 해야 되는데 개학을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직장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취직의 문제를, 또한 하나님 진학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적합한 직장과 적합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을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의 이름을 아예 최권능 목사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입만 열면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사람들만 있는 곳에 가면 예수전당 불신지옥, 예수전당 불신지옥, 어디 가든지 예수전당과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그때 일본이 조선을 통치할 때였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형사가 무엇을 물어봐도 그 조서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을 때리기로 시작을 했어요. 말을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예수, 또 한 대 때리니까 천국, 그리고 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만 외치는 거예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야, 왜 입만 열면 도대체 예수밖에 모르냐?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 목사님이 병원에 실려가면서도요, 예수천당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이름을 외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큰 기적과 이사가 그리고 표적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지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를 시기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사도들을 탈옥을 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가둬두었더니 어떻게 탈옥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탈옥했는지 감옥에서 나와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가르치고 있으니 참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요 또다시 사도들을 공회에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대제사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처형할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이 빌라도는 두려워했을까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의 군단이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도는 로마 정부로 소환되게 되고, 로마 정부로 소환되게 되면 빌라도의 모든 정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겠다고 위협하는 것,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 이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빌라도가 세숫대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고, 그리고 그 피에 대한 값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백성들의 대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목소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와서 하는 말이 아무 잘못도 없다, 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값을 찾는 억울한 일을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들은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가 매달아 죽인 예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기독교의 진리를 명확하게 요약한 부분이 성경 어디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요,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도신경에서 5가지를 고백하죠. 첫째가 동정녀 탄생, 두 번째가 십자가 죽음, 세 번째가 부활, 네 번째가 승천, 다섯 번째가 재림입니다. 이 5가지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에서부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대제사장들이 생명을 위협해도 확실하게 대답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어떤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순교자는요, 자신의 피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증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전하게 되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목숨 걸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거짓이 포함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으며 그렇게 중요한 일을 거짓말로 처리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사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배님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직장에 들어간 청년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과 좋은 상사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9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도 확실한 사도들처럼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